안녕하세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저것 이것 수다를 나눠보는 성경수다 말씀 영상입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여호야다라는 새로운 혁명가에 의해 다윗 왕조가 아닌 오므리 왕조가 남유다에 지배했을 때 그것을 새롭게 바꿔버리고 다시 다윗의 왕조가 다시 등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등극하게 된 왕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인데, 이제부터 이 요아스라는 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으로 이제 다시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요아스의 나이는 6살의 나이. 6살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누군가는 왕이 되는데 누군가는 유치원이나 다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때 이제 새로운 언약 체결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 체결식. 혀가 살쪄서인지 발음이 좀 잘 안 되네요. 자, 새로운 언약 체결식. 과연 이것은 무엇인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등극했을 때 언약 체결식을 하는 것은 다윗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솔로몬 때도 하지 않았고 여호사밧 왕 때도 하지 않았죠. 근데 유독 요아스가 왕에 등극했을 때 언약 체결식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왜 요아스는 언약 체결식을 했을까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아스의 언약 체결식은 2번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말뜻은 무엇인고 하면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니, 이전에는 아달랴가 남유다의 바알 종교를 강요해서 남유다만큼은 바알을 섬겼지만 다시 이 남유다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겠다는 하나의 선언, 언약, 약속의 의미를 갖고 있죠. 다시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바로 이것이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그 과정에는 그 전에 있었던 하나의 왕이 다윗의 후손도 아니었고 여호와를 위한 종교도 아니었고 오히려 바알 종교를 강요했던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딸, 손녀? 라는 사람이 왕으로 살았으니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을 하는 그 과정에서 언약 체결식을 다시 할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던 하나의 신앙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가끔은 다른 종교랑 두 집 살림을 하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지만 보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사상인데, 문제는 그 전임자 왕이었던 아달랴는 그걸 완전히 1%도 아니라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바알을 100%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새로운 혁명이 이루어졌고 그 혁명 과정에서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요아스도 뭐 전에 있었던 바알 종교를 100%로 하지 않을까? 라는데 아니야, 요아스는 절대 그러지 않아. 이제부터의 남유다는 그러지 않아 라는 것을 하나의 언약 체결식을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언약 체결식은 바로 백성들과 맺은 언약 체결식을 갖고 있죠. 이것은 왕은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라 백성들을 섬기고 도와주는 군주,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면서 더욱더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섬기는 군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을 하는 하나의 약속이라는 거죠. 아쉽게도 솔로몬 이후에는 군림하는 군주였어요. 위에서 군림해서 다스리고 그것을 찍어 눌러버리고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섬기는 군주가 되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이 왕조의 의미, 그리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그리고 보여주는 하나의 언약 체결식이 필요한 거죠. 왕과 백성 간의 언약 체결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했죠. 이때 당시 다윗이 두 번의 즉위식을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유다 지파들만의 왕이었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고, 이후 북쪽 지파, 즉 그 사울에 있었던 그 지파들 모두를 포함해서 북쪽 지파 사람들과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남유다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던 하나의 역사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백성과 왕과의 언약을 체결해서 백성을 위한 섬기는 군주가 될 때 백성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이런 계약 관계 같은 그런 느낌, 언약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죠. 그 이후에는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북쪽 지파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것을 한번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겜 협상이라고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세겜 협상 중에 이제 왕이 너무 노동 착취와 그 무거운 세금을 내려주니 그것을 좀 감면해주면 우리는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쉽게도 르호보암은 전갈책직으로 쫙 때려버렸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두 쪽 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거죠. 이러한 왕과 백성 간의 언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당신이 나한테 무언가를 주면 나는 당신에게 충성을 맹세하겠다는 하나의 언약과 약속이 있죠. 요즘 시대로 따지면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이런 일을 할 테니 당신은 나에게 얼마치의 월급을 내놔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는 참 약속이나 언약이나 그런 것은 좀 새로운 형태로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 중간중간에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식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요아스가 체결했던 하나의 언약 체결식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언약 체결식이 크게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피부치, 혈연 세습에 의해서 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필요성도 없었고, 또 패도 믿지도 않는 불신의 시대가 맞이했으니 그러겠죠. 우리들의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바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처음 약속과 처음 사랑, 하나님뿐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처음 약속과 처음 사랑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중간중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저는 요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신앙의 중간 점검이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처음으로 마음 가졌던 신앙의 결단, 그리고 사람과의 약속,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내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뭐 소홀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더 나아져야겠다 한다면 다시 한번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신앙의 중간 점검은 반드시 필요하기도 합니다. 처음 하나님과의 맺었던 사랑의 관계, 그것의 첫 출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죠. 보편적으로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사랑의 첫 출발을 보통 세례를 받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확증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하나의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세례의 첫 출발인데, 요즘 시대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좀 적잖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재정립하며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처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그 세례를 받았을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왕국 역사 가운데 이제 중간 지점에 왔을 때 요아스의 언약 체결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세상을 우리도 꿈꾸면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한번 받아보면서 다시 인생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